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조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 또한 심상치 않았다라는 걸 예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되시기 원하는 그 왕의 형태는 국가의 수장이고 권세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부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 국가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운행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왔겠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라는 형태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큰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언급하는 잠언의 방식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렵다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불가능한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죠.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제자들의 놀람이 더욱 놀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화에서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자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고려했고 이 관점에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복과 은혜의 영역인 부와 건강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그런 가능성, 이 복과 은혜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영역 안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 돼요. 이전에 나왔던 모든 부정한 사람들, 불가능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이 방식으로 재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으로 불가능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에서 가능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급진적인 예시를 저주에서 끌어올려서 바꾸시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꾸시는 것으로 선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중한 기대에 미쳤다.
라는 말이고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기도 했겠죠. 따라서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가 천국에 이미 내정되어서 확보된 것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렸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여겼다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자신들의 그물을 버린 후에도 그들의 집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신 장소였으리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살았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십자가에서 마감된 후로도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는 일이나 어떤 가족의 유대 관계를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례 사역 기간 동안에 가족과 소유물을 뒤에 둔 채 잊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금욕적인 가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이 소유물과 가족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핵심이었을 겁니다. 한편 그렇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행위는 박해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는 손해와 이익이 섞여 있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섞여 있는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의 뒤를 따라가는 이들이 받게 될 그 모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기적적인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받아야 할 모든 박해를 아득하게 갚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세상적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꺾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오르실 왕국에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누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기적적으로 끌어올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나 돈이 아니라 오로지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전적인 은혜로 받는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심만이 우리를 꺼내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며 그 은혜에 붙들려 주님의 놀라우신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박해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꺼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